한 해가 우리가 저물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12월 셋째 주일. 그럼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송구영신, 또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결산과 계획을 세워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 2015년은 얼마나 기쁜 일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성도의 기쁨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고 드림으로 얻어지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새로운 기쁨의 세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소유함으로, 많이 움켜쥡으로, 내 영역을 넓힘으로, 내 재산이 축적됨으로 나는 기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기쁨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하나님께 드릴 때 오는 기쁨을 우리에게 성도의 기쁨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성도의 기쁨의 전부는 아니지만 성도의 기쁨 중에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고난에, 어려움에 동참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감옥은 좋은 환경은 아니죠. 그러나 그때는 더 열악했던 상황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에 보시면 마게도냐로 바울이 선교 사역으로 나갈 때부터 이 교회는 바울의 협력자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있을 때에도 한 차례, 두 차례 도움을 줘서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그 뒤에 베레아를, 아덴을, 고린도를 가는 모든 과정에서 이 빌립보 교회와 연락이 단절되므로 빌립보 성도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걱정하고 기도하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연락 두절로 인해서 제대로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편해서 모든 필요를 채워줘서 바울은 너무 기쁜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질을 받아서 기쁜 그게 아니고 너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교에 대해서, 어려운 교회의 나눔에 대해서, 선교 사역을 돕는 일에 대해서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이 오는 것도 기쁜 일이었겠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성도가 여전히 변함없이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것이 너무 기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연말 이맘때만 되면 사실 제 책상 앞에는 두 가지 편지가 양쪽에 쌓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와 후원 요청서, 농어촌교회와 도시개척교회의 후원 요청서가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타 교단까지 저희 교회에게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 가운데 전라북도에 있는 한 교회가 이렇게 글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한번 도와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성실하게 해가고 있지만 시골에 20, 30명 되는 노인들이 있는 교회로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년도에 우리를 돕고 있는 교회들 중에 4-5교회가 약 40만 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중단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3년 도왔고 5년 도왔으니까 이제는 그만두겠다. 그런데 저희는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약 30여 교회를 돕고 26번의 선교사들 협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해서 더 많이 도왔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교회를 도우려면 현재 교회를 돕고 있는 데를 끊어야 도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긴축 재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계속해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선교와 구제와 돕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의 그 편지를 들으면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꾸준히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돕는 게 왜 필요한가? 그럼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데 3년 만에 5년 만에 지원을 중단하면 우리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는 이유를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복음의 시초부터, 다시 말하면 바울이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소식이 전달되는 그 시점까지 계속해서 도왔던 그 교회를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실했다는 겁니다. 선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값싼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저들의 필요를 끝까지 동참해 나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나누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연말 이맘때가 되면 구세군의 자선 낭비를 시작해서 사랑의 열매, 많은 NGO 단체들이 불우한 이웃을 돕자는 자선 낭비가 등장하고 종소리가 울려집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사랑의 열매 광주시 교단협의회와 협력해서 터미널 앞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연탄 한 장 500원이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우리 성도들이 봉사활동을 했는데 누가 거기에 손을 넣겠습니까? 저와 같이 양복을 쫙 입고 넥타이를 맨 사람들은 그냥 대부분 그냥 지나쳤습니다. 밍크 목도리를 하고 좋은 옷을 입은 우리 신사, 숙녀 여러분 그냥 지나쳤습니다. 학생들이, 군인들이 그 앞에 섰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는 엄마가 아이에게 1,000원을 쥐어주면서 헌금하며 거기에 넣도록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 가운데 제게 가장 인상 깊은 사람 하나가 지금 제 눈에 아른거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노숙자 수준의 사람이었는데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비틀거리면서 넣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쁨이, 즐거운 일이 여러분에게는 있었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까? 바울은 성도의 기쁨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나눔으로 오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사업 컨설턴트라는 사람, 마케팅 전문가 존 비테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최근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눔, 함께 사는 세상, 이런 책을 썼는데, 그가 지금은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만은 한때 아내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죽고 나서 두 아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야말로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굉장히 생계가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빚도 독촉에 시달리다가 집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수중에 있는 $4를 들고 아이와 자기가 먹을 빵과 우유를 사러 식품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길 한가운데서 30대 초반의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글을 하나 쳐놓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앞을 지나치려다가
그냥 가기가 영 마음이 안 좋아서 $2를 그 부부에게 주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책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에 대한 불안과 걱정보다는 $2를 그 사람에게 주고 나서 오는 기쁨이, 행복감이 마음의 포만감으로 다가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후로 나도 누군가를 도우며 살겠다. 그리고 그가 성공을 했는데 역시 여는 지금도 돕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책에 이렇게 남깁니다. 세상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나눔과 섬김을 통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대성공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을 돕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한 구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면서 성도는 줌으로 오는, 나눔으로 오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을 돕는 것이,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것이 결국은 저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여러분,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오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성도는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을 줄 아는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땅에 있는 것으로 땅에서 그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정말 하나님께 드림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도 누리게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받을 줄만 압니다. 성숙한 인격은 남에게 줌으로써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눔으로 얻는 즐거움, 드림으로 얻는 기쁨이 있는 성도라고, 그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제 나눔으로 복음에 동참하는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들에게 놀라운 기쁨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진보를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내게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드림으로 얻어지는 것.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드렸을 때, 오늘 17절, 18절에 이어서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또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빌립보 교회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강대상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4개월 동안 저는 이 강대상이 뒤에 있는 의자를 보면서 솔직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교회를 드나드는 많은 성도들은
그리고 목회자들은 강득상 의자가 저게 뭐야? 그런데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광고를 했는데 그 다음날 한 성도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거 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쉽게 될 줄 알았습니다.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너무 비싼데요.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는 데까지 해보죠. 하나님께서 내 하는 일에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한 가정이, 타 지역의 가정이 동참을 해서 두 분이 이 일을 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 채워주실 바라보는 그 성도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돌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뭔가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기쁨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여러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법원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자유와 인권을 향한 이상적인 이정표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다투어 많은 선진사회가 그렇게 가는 것이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왜 이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저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데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야망, 자기들의 쾌락, 자기들의 유익이 되는 거기에만 온갖 관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결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지각병동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거기에 민감하지 못합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는 적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은혜를 경험했던, 하나님을 처음 했던 믿음의 고백이 있는, 내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라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교회마저도, 그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을 바로 모르는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대해서도 너무 둔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종교 형식에 얽매여 있는 종교인은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말씀을 붙잡고 종교인이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이 있는 믿음의 자료로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라는 난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불이 우리 가슴에 타올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 열정이 식어버린 성도입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좌우에 치우침이 없이, 세상이 뭐라 하든, 미국이 뭐라 하든, 어떤 선진국이 뭐라 하든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 따라 교회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라는 고백을 했는데 이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밝히 켜고 말씀이 가라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에게는 성도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합니다. 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물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육신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기쁨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열악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여기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노라.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족하는 마음을 말하는데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안다면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아, 고맙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섬기고 있는, 동참하고 있는 너희들이 고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주 운성교를 바라보는 선교사들이, 광주 운성교를 바라보는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도울 때, 우리의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할 때 저들에게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관심을 두면 우리 교회의 필요와 우리 가정의 필요와 우리 각 사람의 필요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비밀입니다. 나누었는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성도의 기쁨이었습니다. 이건 세상의 원리는 아닙니다. 세상은 움켜쥐려고 합니다. 움켜쥐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하나님과 생명선이 연결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젖줄에 의지해서 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은 믿음의 불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족한 가운데도 나누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세상이 모르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비밀을 간직한 공동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여유로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한 일을 끝까지 계속했던 겁니다. 소식이 두절됐을 때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결이 되니까 바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면서 이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경건, 나의 믿음, 나의 기쁨은 정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식어버렸습니까? 세상의 기쁨으로는 온갖 관심이 다 돌아갔는데 주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해서는 무뎌졌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접속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접속 속에서 날마다 공급받는 생명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주시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엔 인사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믿음의 교제,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화 하나 해주시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함께 일어서서 좀 뜨거운 사람이 식은 성도를 다시 일으켜주고 강한 사람이 연약한 성도를 붙잡아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함께 있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드리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향하여 전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손길을 우리를 향하여 언제든지 펼칠 줄로 믿습니다.